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우중충할지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면만 보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베드로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둘째 편지를 쓴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님의 약속을 비웃으리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로 심판할 때까지 보존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순결한 심사를 의미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맑고 밝은 경건한 심사입니다.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배교자들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간교하여 교회의 가장 귀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5절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은 영원 자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서 그것의 지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역설합니다. 범신론은 우주의 지배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영원 자존한다는 그릇된 이론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타난 조롱하는 자들의 사상인데 베드로는 이 점에서 그 오류를 공격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일깨우려고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나의 욕심을 부추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도 잊어버리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도 말씀의 공동체에서 참된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중심을 십자가와 부활에 두는 진실한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예수의 복음을 기억나게 해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요즘 나는 진리의 복음을 어디서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음란과 탐욕과 불신이 생기는 상황에서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적용할 부분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현재 아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 없이 안전하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세상이 무사한 것도 하나님이 심판의 날까지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아무 일도 없으리라 여기며 자기 뜻대로 살다가 홍수로 멸망한 이들처럼 심판이 없다고 비웃으며 주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나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멸망의 날이 되지 않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내 삶에 보존하여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개는커녕 죄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303쪽에 박민아 씨의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후처의 자녀로 태어난 저는 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물질 기근으로 시댁에 있기가 힘들어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 수술 후 마음에 큰 병이 든 어머니가 자살하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말없이 합의한 뒤 4대 독자인 아들과의 헤어짐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파기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교회에 다니고 아이가 둘 딸린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양육의 자리에서 지난날 정욕을 쫓아 결혼을 지키지 않고 엄마의 때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남편의 무언의 폭력과 범불안 장애, 음란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의 아이들을 키우며 인내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의 믿음을 키워가시며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새벽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유부녀와의 불륜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정신과 약을 먹고 공동체의 위로를 받으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바뀌지 않는 남편을 보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자들처럼 무뚝뚝하게 대하고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부러 잊은 채 주말 부부로 살며 남편을 외롭게 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경건하지 않다고 책망하시는구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남편은 저를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생활비를 찾으러 갔다가 남편이 카드 사용을 중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만이라도 주도록 문자를 보내니 남편은 분노가 폭발해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은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며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겠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남편이 집에 올 때면 사랑의 표정을 짓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 고난에 대한 약재료를 잘 나누며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복음을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당장 저를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저의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